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한 6년 이상을 말씀을 쫙 한 장씩 묵상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는 일찍 끝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17장. 이 17장부터 19장까지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에게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새벽에 16장 묵상했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의 환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눴고요. 오늘 이 17장에서는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환상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큰 음녀.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 인물이 이 큰 음녀예요. 근데 그 큰 심판을 받을 큰 음녀. 그 큰 음녀에 관한 환상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가 담겨 있는 금 대접을 지닌 7 천사, 그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그 번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음녀가 있어. 그 음녀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성서에서 이 음녀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단히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표현, 숫자 이런 것들이 상징 체계 안에 있고 또 비유, 은유 이런 것들로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음녀라고 하는 표현들 사용하고 있죠. 신실한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성역이 동하는 암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음욕의 강한 음녀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외에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음녀,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그 일도 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다, 장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이건 또한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그런 포괄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겨.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음행이 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것들을 품고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음란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정치적인 음행도 있어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정치적인 음행이에요. 또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그게 더해. 그게 경제적인 음행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건 더 중요하게 여기요. 사회적인 음행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적인 음행이죠. 또 종교적인 음행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란한 행위고 음란한 시대고 큰 음료가 상징하는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큰 음료가 상징하는 이런 음행을 가장 아주 많이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옛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옛 바벨론을 상징하고 당시로서는 로마, 그렇죠? 이 로마가 이런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음행, 경제적인 음행, 문화적인 음행 이런 음행들을 행하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은 이 큰 음녀를 호화로운 사치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큰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로 5절이 그 내용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온 천지가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을 지으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속에 나의 썩은 몸을 쑤셔 넣었나이다. 예,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 결혼하지도 않고 여자와 잠자리를 갖고 사생활을 낳고요. 이런 방탕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점성술에 진리가 있다. 점성술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만이교에 빠져서 만이교에 거기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걸로 가서 만이교 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수서학의 당시에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또 수서학자가 됩니다. 수사학을 공부해서. 그런데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진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거스틴이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하고 영적인 방황, 사상적인 방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탕아가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셨나이다. 당신 밖에서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참여하는 거죠. 고백하는. 그렇게 돌아와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가 되고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신학자로, 교부로, 성자로, 그 성자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요,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그런 음란한 탕자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뀐다니까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사람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음란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큰 음녀가 보면 그 옷을 보니까 옷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최고로 이 사치스러운 그리고 호화스러운 그런 의상을 입은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장신구를 보니까 장신구가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몸을 막 치장했어요. 야, 그리고 옷은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했던 그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이런 여인이고,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옷에 대해서 등장하는 옷 중에 어떤 옷이 있었어요? 흰옷. 할렐루야. 이 흰옷 입은 성도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이 보면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화려해지고 있고, 온갖 가는 곳곳마다 집도 화려해지고, 무슨 카페도 화려해지고, 가는 곳마다 과거보다는 더 훨씬 더 이렇게 화려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의 삶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그냥 겉으로 2초미인, 0.3초미인 TV의 광고에 나오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게 미인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요,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어보면 내면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되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아름다울 때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영혼이 무너지면요, 처음에는 겉이 아름답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말하는 게 가증스럽고, 그러면은요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은 이 음녀가 얼마나 화려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몸을 꾸미고 말이죠. 야, 우리가 막 부러워하죠. 성도들도 막 그런 여인을 부러워할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러워하면 여러분 마음 벌써 빼앗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성도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새벽 사람들이 그래야 아름답다니까. 변장에 가까워 화장을 하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여인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아름다움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가치보다 이 물질적인 가치, 이거를 다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 큰 음료가 상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큰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큰 음녀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고 거룩해서 그 길을 가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계시록 18장의 이 큰 음녀가 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돼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17장 안에도 역시 이러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큰 음료 바벨론의 그 심판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이곳에 또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과 짐승과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이 승리할 거고,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세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큰 음녀를 숭배하고 음녀를 사랑하고 그 음녀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때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하리라? 이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 14장에도 이긴 자에 관한 말씀이 나왔죠. 이미 이긴 자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환난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전에 쭉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승리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계시하고 있는, 끝없이 계시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와 심판, 악인을 향한, 그리고 또 한쪽은 뭐예요? 의인을 향한 승리의 계가, 할렐루야, 축복,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의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적 선언, 이게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8조까지 파랑으로 돼 있는 모든 감리교인들은 이런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게 8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8번째 교리적 선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습니까?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에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 믿어야 돼.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은 의롭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의롭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의롭게 사니까는 내가 맨날 루저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불의를 선택하고 나도 불의한 자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의인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은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당장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의인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불의한 자의 길을 타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다 큰 바벨론, 이 엄청난 로마의 이 문명과 이 권세와 권력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한다면 저 초가상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큰 음료를 무너뜨리는 이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력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성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수백 년 동안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네요. 얼마나 무서운 씨를 말리겠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따르는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서운 핍박의 시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공동체,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최후 승리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